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지상명령을 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지상명령이 뭐냐라는 질문에 기존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조차 착각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하가 있으면 지상이 있다. 그래서 지하가 아닌 땅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신 메시지다라는 의미에서 지상명령이 아니라 지상, 숭고하고 높다, 상, 윗상자, 최고의 지점이라는 뜻에서 지상명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최고입니다.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죠. 무례하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강압적으로 기독교인을 만들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가 내 자녀를 강압적으로 교회에 앉혀놓는 겁니다. 무조건 나와. 이 자녀는 신앙이 없어요. 믿을 마음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윽박을 지르죠. 반드시 교회에 앉아있어. 반드시 예배드려. 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으로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 죽여. 이게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나라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상대 국가를 학살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유럽에서 했었던 작업들입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단기간에 잉카 제국을 없애버렸던 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린 선교하고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바로 그 예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자를 삼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자란 학생이랑 달라서 스승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작업이고 이 삶을 살아내는 과정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제자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죠. 근데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하신 후에 처음 등장한 주제인가? 그래서 새로운 주제이기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목조목 가르치신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그 시작부터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매 순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추론을 해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귀중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썼겠는가?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겁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한 놈은 하나님의 나라가 칼로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아. 칼을 휘두르고. 한 놈은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은화 30에 팔아 넘기고. 한 놈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력인 줄 알아. 예수가 힘과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알몸으로 도망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제자들아 들어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제자됨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건데, 지금 이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머리는 텅텅 비었고 의지는 박약하며 심지어 재력도 권력도 힘도 권세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이야기를 펼쳐 가셨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뿐 아니라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이 사도들이 제자로 변화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까지만 해도 말을 못 알아듣고 그 3년의 시간을 날려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의 이름은 갖고 있으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이 제자의 이름을 갖고 동시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사도행전은 지상명령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나누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 이렇게 말했죠. 지상명령 그거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이거란 말이죠.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ACT입니다. 거기에 ION을 붙이면 명사로 바뀌어요. 액션이 됩니다. act라고 하는 동사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행동이에요. 자, 사복음서에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명령에 액트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이건 내 삶에서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나눴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제 설교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듣고,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이 해도 좋은데 내 아들이 쉬지 않고 말을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설교를 링크를 몇 분한테 보내시나 봅니다. 주변 분들에게. 신앙이 특별히 다운되어져 있고 이 확대되는 세상 가운데 확대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분들한테 좀 보내셨나 봅니다. 그분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저희 어머니한테 피드백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사냐? 뭔 말인지 알고 너무 이상적이다.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무엇과 동일합니까? 지상 명령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제 설교대로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의지로. 지상 명령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시교독할 때도 나누었지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지상명령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 당장 나는 예수처럼 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거북이처럼 꾸준히 살아가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언저리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저의 설교를 듣고 그래 저게 정답이니까 하루아침에 저 정답대로 살아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저도 못해요. 저는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한 대로 저는 100% 삽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정답지를 설교 가운데 내보였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언저리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예수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있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순간 동시에 미국에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와 동시에 한국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홍대, 건대에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에 한순간 한 공간에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항상 함께 너희와 있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죠. 하지만 누구는 가능합니까? 성령님은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가능해요. 왜냐? 그분은 영이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판매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감옥 같은 걸 사요. 그래서 핸드폰 감옥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올 겁니다. 이 핸드폰을 집어넣고 잠궈버려요. 그러면 30분, 1시간, 2시간 내가 설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이걸 열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딱 지나면 띠리리 하고 열리나 봅니다. 그럼 그때 쓰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게 딱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곁에 그분이 항상 계시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이걸 빼내서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즉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순간 한 공간밖에 있지 못하는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 감옥을 탈출하시는 분이시니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동일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로 보다 보니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는요,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죄송한 말이지만 미개한 사회였습니다. 배움이 없고 신분 차이도 심하고 실제로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 약탈당하는 약자의 입장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배움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들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냐면 무속을 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강대국들이 우리 안에 심겨놓은 반지성주의가 이 한국 사회 안에 강렬했습니다. 공부하면 나쁜 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농사가 최고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강남에서는 막 어린아이들도 고시를 준비하는 때이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독교가 처음 이 땅 가운데 왔을 때는 반지성주의가 자리를 잡았다니까요. 공부하지 마라. 야, 공부해서 그거 어디다 쓰냐? 야, 공부하는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 라는 말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휘어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속이 그들 안에 강력한 힘이 있었다니까요.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반지성으로 받아들여요. 성령님의 역사를 무속처럼 받아들입니다. 봐라, 성령님 기도하면 불이 내려온다. 그 불 딱 받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 말하고 일본어 공부 안 해도 일본어 한다 라는 말들, 그리고 그 불만 받으면 내가 초능력을 발휘하듯이 대단한 능력들을 할 수 있다. 병원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너 성령만 받으면 돈 없어도 돈 생겨. 이 말들. 그런데 이것들이 성도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강력하게 환영받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소위 성령 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은 베니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사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죠? 기도를 딱 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딱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슉 쏴줍니다. 그럼 여기 옆에 사진 보시면요, 이쪽 다 쓰러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진이 깨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미 저기를 슉슉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 쏩니까? 여기 쏠 차례예요. 슉 쏘면 우와 하고 자빠집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는요, 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빠져있는 이단도 성령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교회이죠. 2025년입니다. 20대, 30대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심취하는 게 성령 사역이라니까요. 왜냐? 교회는 지성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앉아서 드리고 감동을 받는 자리인 거지 내 머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예배에서는 졸아도 돼.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앉아있다 오면 성령님이 불같이 내 가슴을 관통해서 날 뜨겁게 만들어주는 곳이야 라는 생각. 그래서 예배는 뜨거움을 느끼는 곳, 뜨거움을 느끼고 눈물 쭉 흘렸으면 난 예배 잘 드렸어 라고 착각하는 생각.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무속과 반지성과 기독교가 결합한 괴물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기독교를 무속처럼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형제들 형통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낫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건 무속이죠. 또한 나는 교회를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교회를 느끼러 간다고 믿고 있는가? 그것 또한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무슨 내 물질적인 복을 받으러 오는 곳인 줄 알아요. 그 일을 수월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걸 모르시면 성령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각 사람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건 정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2025년에 제정신 박힌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믿어진다? 한 글자도 어김없이? 그건 그 사람 정신이 흐트러진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읽었거나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믿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일을 가능케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분이 해야 될 작업은 세미나를 다니는 것도 아니요, 유명 교회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몇백 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간단하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자들은 멍청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됐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일은요, 인간의 눈을 볼 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아시는 분일 겁니다. 루알 아문센이라는 사람이고요.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드라마틱하냐면 이 당시에 두 국가에서 그 남극점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하나는 아문센이고요. 또 하나는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콧은 영국의 귀족 출신이에요. 자본가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남극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도착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뭘 보냐면 아문센이 꽂아놓은 깃발을 보게 됩니다. 비참하죠. 그럼 왜 그랬는가? 스콧은 영국의 귀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족은 말을 타야 된다는 강박이 있던 거예요. 남극을 가는데 말을 데리고 가요. 티타임을 즐겨야 돼요. 그러니 말들이 그 추운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생하고 우여곡절 끝에 가는 겁니다. 대원들 막 다 죽어나가고요. 반면 아문세는 철저한 준비 끝에 말보다 개가 좋다는 걸 압니다. 개썰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남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문세는 왜 스콧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학자들은 딱 하나를 말해요. 철저한 준비.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방금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는 것도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어떤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었고 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3명만 볼게요.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게 왜 위대한 일이냐면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죠. 왜 이 사마리아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 게 어렵냐면 유다의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문화권 속에 짐승한테 선교를 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순혈주의라고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잡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 보십시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누굴 만나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이 내시를 통해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입니다. 이
선들, 여러 가지 색깔의 선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지중해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 저 선은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계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당시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온 세상을 다녔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무엇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한 준비 아래? 아니요. 두드려 맞고 죽이겠다고 하고 도망치고 잠 못 자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을 통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다는 그 도마입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행보를 보여요. 모두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위 유럽 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면 이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해요. 불가능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십시다. 이 안 되는 일,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이 외로운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감당했겠냔 말입니다. 간단하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믿어졌던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선 말을 나눠보십시다. 우리는 왜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고 주장할까요? 나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까?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 가운데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담임 목사가 앞에 서서 슉슉슉슉 바람을 날리거나 앞에 서서 눈동자만 바라보아도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 직업을 알아보거나 제가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 낫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상에서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이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살아내기 위한 불가능한 현실을 이겨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럼 그들이 믿었던 예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죠. 결국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이 살았던 인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한 것이라면 그 가르침은 오늘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것 그 자체입니다. 결국 사도들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모습, 모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몇 달 전이죠.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6주간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들이 로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로마라고 하는 곳이 남자는 위대하고 여자는 미천하며 돈 있는 것이 최고고 돈 없으면 짐승처럼 대우받고 힘이 있으면 지상을 살아가고 힘이 없으면 지하에서 밟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갖고 있었던 그 팍스 로마나의 문화 속에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를 사람 대접받게 해줬고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고 힘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 직분을 갖게 됐다는 말씀들. 그래서 노예가 여주인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 교회 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쳐가는 모습들. 그게 바로 이 책에서 그리고 우리의 세미나에서 말했던 것 아닙니까? 즉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기치를 세웠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던 것 아니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만 그랬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건요,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황해도에 있어요.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방으로 교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닿는 곳들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 대접 못 받던 여성들이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 대접 못 받던 천민들이 인간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른 상태로, 이 어그러진 세상을 순전한 위치로 돌려놓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자유, 평등,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산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에서 내가 이 교회라는 곳을 피라미드로 만들어 맨 윗자리에 서서 성도들에게 의학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네가 뭘 알아? 신학 배웠어? 야, 네가 장로, 권사, 집사지. 네가 목사야? 나 목사야. 라고 의학 지르면서 밟아 짓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 나 목사야. 다 내 거야. 그렇게 의학 지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싸울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만 싸우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을 흐트러뜨릴 때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해요. 성도들한테 막 똥 찍어 먹이고 앞에서 막 옷 벗어보라고 가르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 어디에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있습니까? 노예제도 이런 노예가 없습니다. 폭력도 이런 폭력은 없다고요. 세상 직장에서도 자기 부하 직원한테 야, 옷 벗어봐, 빤스 내려봐 라고 하면 그 사람 구속되는 게 현실인데,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내뱉어지고 앞에서 성도들은 거기에 아멘 아멘 합니다. 제가 앞서도 예시로 몇 분 성도들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이겁니다. 그분들을 그래놓고 오늘 이 시간 또 그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상하다면서요. 신나게 욕해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 앉아있어요. 연어입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라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분들 역시 동일하게 반지성과 무속으로 기독교를 인식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은 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목사부터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으니까. 저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해 놓고 그걸 불가능의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액트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가능케 하신다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삶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방울 물감이 탁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순간 이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스며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면 거기까지 스며드십시오. 다른 물방울들이 우리 주변을 스며들게 할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한두 명입니까? 수두룩하죠.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수라고요. 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이 땅 가운데 적셔지면 이 유기가 얼마나 많이 물들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바라는 건강한 교회로는 작은 교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두룩하면 빈틈없이 적셔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물방울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땅끝까지 적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도 제 욕망이 이 한국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대단한 복음 설교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제 한계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적시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다 서울대 나와서 다 국회의원 되고 다 대통령 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거기까지.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내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는요. 적시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저기 매달린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아유, 저 목사 또 저 한심한 소리 하네. 현실을 몰라, 현실을 목사가. 여러분, 저도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4대 보험 받으면서 직장 다녔던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신앙 생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짓밟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너만 잘났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야, 안 되는 거야 저거. 저 누가 저렇게 살아. 그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은 성령님을 통해 극복됩니다. 고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구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성령님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시험, 사업, 결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다 이런 데다 적용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들 다 배제하고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지경에서 제자로 살아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상명령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걸 살아낸 사람들의 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